예, 로마서 15장 제목은 이제 바울이 열정적인 전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그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많은 참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복음 전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델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바울처럼 많이 귀한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에 늘 깨어있고 힘써야 하는데 이 바울을 생각하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복음 전도에 잘 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에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다.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는 복음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을, 이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도에 늘 깨어있고 힘썼던 것 같습니다. 예, 복음에 대한 명칭이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뭐냐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전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부활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다 넓은 의미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화평의 복음이다. 예, 이 복음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날에 먹구름이 가득할 때 소나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저와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일컬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뭐냐?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을 전혀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구원 얻을 만한 합당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그 비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복음을 일컬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일컬어 영광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이 말은 어떠냐?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을, 그 영광을 벌써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일컬어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다. 예, 생명의 복음.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찾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일컬어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시대에만 있다가, 예수님 시대에만 있다가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이끌어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다, 놀랍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확신하였습니다. 마판에 새겼습니다. 천하인간에 이 복음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이렇게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의 좋은 기준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예수를 한번 입으로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갑시다,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버스에서, 또 집에서, 공원에서 가는 것마다 사람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좀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 시내버스 타고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막 이제 외치는 그런 분이, 용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석가도 구원을 줄 수 없고, 소크라테스도 구원을 줄 수가 없고, 마호메트도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인간 세상의 그 모든 아무리 뛰어난 공자, 맹자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구원의 길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동양 사람의 또 서양 사람의 종교인데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인류의 시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다 한 사람 아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나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메리카 사람,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방의 희망이요, 열방의 기쁨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복음을 체험하였다. 복음이 과연 진실하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사람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에 묻혀서 있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성천한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라면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악한 일에 교회를 파괴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어느 날 저 오늘날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그 도시 가까이서 이제 홀연히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칩니다. 큰 빛이 비치니까 눈이 먹어버려요. 눈이
너무나 빛이 밝으니까 눈이 어둡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무슨 짐승을 타고 가다가 그 짐승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내가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느냐?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아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는데 내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생하게 내가 만났구나. 이러면서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듣고 생생하게 그런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연못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연못 속에 이상한 괴물이 올라왔더라. 내 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막연하면서, 야, 친구야, 내가 연못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뿔이 2개 달리고, 눈이 야구공만 하고,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괴물을 내가 보았더라.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은 잘 믿지 않고, 네 정신 좀 나간 게 아니가? 그 못에 무슨 괴물이 나오노?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을 통하여, 중국에는 장백산이라 그러죠. 이 백두산을 일컬어.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 가면 한쪽에는 중국의 영역, 한쪽에는 북한의 영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백두산 저 꼭대기까지, 꼭대기 얼마 남겨두고 끝까지 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0분 정도 걸으면 정상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백두산을 갔다 왔기 때문에 또 나의 두 눈으로 백두산의 천지 연못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백두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실감 있게 이해가 되겠죠. 또 저는 이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가서 전쟁 박물관을 보고, 또 베트남의 땅굴이 유명하잖아요. 베트콩이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미군과 또 한국군들이 전쟁하는데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를 봤다는 그 땅굴이 이제 대나무 밭에 땅굴이 있는데, 그래서 가이드가 요 근처에 땅굴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대. 그래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발로 삭삭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땅굴로 들어가는 건물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베트남의 땅굴, 이것도 이제 실감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안 가본 사람보다는 또 땅굴에 직접 내가 또 들어가 봤어요. 땅굴이 얼마나 좁은지.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땅굴에 잘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런 작은 굴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베트남 땅굴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성지순례 여행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도 타보고, 사해 바다에 가면 사해 바다에는 소금 염분이 많아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둥둥 떠요. 그래서 몸이 동동 떠니까 거기서 신문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로 내가 그 사이에 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의 몸이 어떻게 뜰 수 있나 깔아앉겠지. 내가 몸무게가
그래도 60km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그 물이 나를 띄울까 조금은 걱정했는데 뭐 동동 떴습니다. 소금기가 많아서 이렇게 뭐 그런 걸 체험해 보니까 이렇게 안 가본 사람보다 실감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도 갔습니다. 예, 미국의 워싱턴도 갔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 있잖아요. 백악관 그 관사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 울타리에 그 서가지고 백악관 앞쪽에 그 잔디밭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미국의 백악관을 눈으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하고 경험한 것들은 이제 누구보다도 실감 있게 이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분명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도와주더라. 이것을 이제 생생하게 누리는 체험들을 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지 마라 해도 전도하라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저절로 입만 열면 예수 말하고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 말 안 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예수 말 안 하면 병 걸릴 것 같아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전도의 삶이 그렇게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복음에 걸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죠. 바울은 이러한 이제 사명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의 존재 이유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의 복음에 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인생을 걸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예전의 삶에 옛날의 삶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른 박질하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10년 남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남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남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어린아이는 이제 꿈을 가집니다. 꿈을 가지면서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의 꿈을 꾸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나는 나중에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진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아이는 나는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다양한 꿈, 다르게 보여한 다양한 꿈은
인생의 표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잠도 적게 잤고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마침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 인생을 평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꿈들을 이루어가면서 귀한 일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영원한 복음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다, 그것으로 그 인생을 평가하시겠습니까? 또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그것으로 저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여러분의 표대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예,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오늘날의 유럽의, 동유럽의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의 루스드라, 더베, 이코니온, 이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 이런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제 복음 전파에 희생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것을 방문합니다. 루스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을 거쳐서 이번에는 이제 유럽까지 갑니다. 그리스, 유럽 지역에 가서 빌립보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 아덴 도시, 고린도 도시, 이렇게 가면서 쭉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이제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했습니다. 그 연보돈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것을 원했고, 그리고 나서는 스바나로 가겠다. 스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때 당시에 아마 그들은 이 스페인을 땅끝이라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스페인 지역에 가면 대서양이 나타나고 더 이상 육지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바나,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사도 바울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은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가고 서바라까지 가는 전도 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데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이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휩쓸려가고 바다에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배가 깨어지고 섬에 표류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에 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배 타고 좀 여유있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팔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예수의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는 이제 좀 자유가 주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또 마음껏 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많은 죽을 고비 고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복음의 전파의 일에 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복음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은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일꾼이 생깁니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일어나고 또 디도가 생기고 에바브로 디도가 생기며 에바브라가 생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기고 아볼로가 생기고 이런 이제 많은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양육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와 같이 바울의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유럽 여러 나라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영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되고, 한국 땅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미국으로도 전파되어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펠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조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오니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담배 피우는데 담배대 길게 가도 담배 피우고 정말로 이 문화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또 이제 도포라 그럽니까? 그런 옷들을 입고 아주 독특하게 살아가는 이 동방의 땅에, 흑암의 땅에, 예수 없는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이제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특별히 북한의 평양의 땅에 장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남쪽에도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 이 인근에는 이제 대구 제1교회를 비롯하여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데, 곳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때 교회는 이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건물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사랑방, 예, 사랑방에서 모여가지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 그렇게 사랑방에서 몇 사람이 시작하여 그렇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구미지역의 구미강동교회, 아마 그도 사랑방 교회로 시작을 했으면 구미강동교회 교회가 커지니 구미강동에서 옥교교회가 나오고, 구미강동교회에서 인동교회가 나오고, 인동교회에서 또 구미동신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작곡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번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전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파 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자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기범 교회도 열심히, 우리 사람 몇 사람 안 되지만 이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 전파에 열심히 들어지면 그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복음 전파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말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과 그 인격이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바울이 전도했으니까 바울보다는 못해도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내가 일하는 목욕탕에서,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죽고 썩으면 거기서 삭이 올라가지고 100배, 200배의 많은 이삭이, 밀알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기범교회의 밀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밀알이 될 때 세기범교회도 번영하며 또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